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환경에서 지내는가, 그리고 어느 친구와 함께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거주하면서 그곳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일기를 주관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가나안 그 주민들이. 그래서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방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오랜 기간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물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문화에 속해 살다 보니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친숙해져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땅에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민족을 정말 창대케 하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당도해서 그 땅을 또 차지하고 땅을 또 기경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꾸로 그 모든 것이 바알로부터 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좋은 것들로 입히시고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 바알을 섬겼냐면요, 바알이 그것을 줬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아무짝에도 그렇게 쓸모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 우상, 바로 바알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은도 드리고 금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을 다 거두어 들이신다고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지난 호세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의 내용의 대부분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거둬들이겠다. 심지어는 바알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배하려고 달려갈지라도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바알 앞에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알을 만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내가 다 거둬들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수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받은 은혜가 다 환수되는 겁니다. 거둬들인다고 하셨습니다. 다 거둬들인다 말씀하셨습니다. 환수 조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시냐고 말씀하셨냐면요, 심지어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거칠게 되어서 수풀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그것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지난번 말씀의 2장 11절에 보시면 이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피하시겠습니까? 다 환수하셔서 싹 가져가시면요, 제사로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환수해서 걷어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정말로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환수 조치하시고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 철저히 징계하시고 주신 것을 다 환수하신 후에 다시금 위로를 베푸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왜 치셨습니까? 왜 다 도로 뺏어 가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실 만한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매를 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우리를 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 아들로 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들어서 그렇게 때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면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주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신 후에는, 채찍을 들어 때리신 후에는 그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더불어 주십니다. 징계는 사랑으로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로 20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친 들, 바로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변변치 못한 곳, 참으로 거친 생활이 펼쳐지는 곳, 그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처음 맺었던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약속을 맺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첫사랑의 장소,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 첫사랑의 기억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때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 광야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 척박한 자리에 임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 자신의 첫사랑, 하나님과 나만의 그 첫사랑의 그 역사가 있었던 그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니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말로 위로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위로하신다. 그런데 이 본문의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말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은요,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대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저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약속을, 사랑을 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처음처럼 따르라 하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이 날이 되면요,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악월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월 골짜기. 이 악월 골짜기는 원래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붙여진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수아 때의 여리고성 점령 당시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악월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래서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 악월 골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괴로운 골짜기,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악월 골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때가 되면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바로 이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으로 넘쳐나는 그런 희망의 장소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날이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처음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 백성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다시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 약속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백성답게 그 언약대로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 될 것이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신실한 언약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에 바로 새롭게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날에 이런 날이 일어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날, 감싸시고 싸매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날, 바알은 우상인 바알신을 말하기도 하지만은요, 실제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본래 남편 혹은 주인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신 바알도 바알이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남편도 바알이라 불렀고 주인도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따라갑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일컬어 바알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듯 하지만 실상은 우상인 바알을 부르고 바알을 따르는 그런 삶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내 남편이라 부른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들짐승, 새, 그리고 곤충들과 그렇게 새로 언약을 맺을 것이고 전쟁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편안히 눕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주가 임하니까요, 아무리 소출, 소득을 얻으려 해도 들짐승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새와 곤충들 정말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일기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 노력해도 수확물이 그렇게 거둬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그때는 그 모든 것을 걷어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되면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을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땅, 나라, 민족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새 신랑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는 것이 저주입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도 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리신 후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울면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그렇게 회복의 길로, 첫사랑의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5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5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으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 5가지, 신부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5가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5가지는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5가지 속성을 주신다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야 비로소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복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는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요, 위대한 복이요, 가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 21절과 22절과 같이 됩니다. 바로 가나안의 바알 숭배자들의 헛된 믿음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는 진리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다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약속의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 주신다 말씀하신 그 땅, 믿음의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다시금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면 그때 땅에 응답하여 땅에 비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여 그 소산을 수없이 많이 내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곡창지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가장 큰, 가장 대규모의 곡창지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이스라엘, 그곳에 많은 소출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 농사를 지으며 농경신인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출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날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새 이스라엘을 심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다시금 내 백성이라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처럼 롤루하마 로암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녀들의 그 이름을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루함마 암미라고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바로 호세아 2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자신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를 회복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부패한 저희들은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시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런 행복한 주와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